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어떤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기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미련함을 능력에 감아 감동하심으로 말씀 깨닫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또한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무엇이라도 얼마든지 말씀드려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읽으시면서 언뜻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구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교회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던 이 문제를 스바냐에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게 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뭐 직전은 아니지만 3, 40년 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과 중첩이 되고 스바냐의 마지막 사역이 예레미야의 사역과 이제 약간 겹치는 듯한.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거의 한 세대 예수님께서도 4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와, 그러면 한 세대 40년으로 보거든요. 40년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정확히는 37년이죠. 40년 만에 내가 오리라. 어떻게 그때 오신다는 것은 재림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로마 군의 지휘관으로서, 말하자면 로마 군의 천사장, 하늘의 군대 장관을,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을 임명해서 그를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스바냐서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586년에 있을 한 세대 남겨둔 시점에서 요 3장 마지막 부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스바냐의 설교는 우리에게 그런 관계 없냐? 지나간 과거 얘기냐? 아니죠.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약 한 세대, 40년이라고 압축할 수 있는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3, 40년을 남겨두고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면 내 개인 종말의 시점에 적용을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세계 종말, 세계 역사 종말, 세계 역사의 종말,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이 말씀을 결부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참 예루살렘이잖아요. 참 유대인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했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성경 읽는 맛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읽을 때마다 선명하게 나타나면 읽는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중대한 사실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한 말씀, 1, 2장에서 유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그리고 심판은 아주 어둠이 덮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숨겨진 문이 있잖아요. 숨겨진 길, 구원의 문이, 구원과 회복을 또 선포하시고 이방 민족을 정화하시는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쁨을 주는 어떤 미래적 어떤 사건, 아마 1945년의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면 메시아닉 주 소수를 남겨놓고, 그리고 저는 자 이슬람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세기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짓밟히잖아요. 그야말로 이슬람의 돔이 딱 성전터에 자리 잡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를 거기에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잖아요. 그러면은
7세기 초에 이제 이슬람이 흥왕하게 일어났잖아요. 이미 7세기 초에 이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어서 666이 돼버린 거 교황이.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세계 정치, 그야말로 교회를 잘 이끌어서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는데 목적이 아니라 세계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교회의 위세를 강력하게 떨칠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을 때,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호메트를 이렇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내 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마호메트에게 그냥 무한 지원을 하잖아요. 거듭거듭 지원을 해서 순종 잘하는 체 하다가 그야말로 동로마 제국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8세기 정도에 8세기 9세기에 일으켜가지고 10세기 이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9세기 10세기 12세기까지 계속이 된단 말이죠. 이때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냐고요. 그거는 또 뭐 몽골을 이렇게 물리치는 힘도 되고 나중엔 또 사회주의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세계 역사가 여기 다 한자 한자에 연결시키면 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자, 우리는 뭐 역사 지식도 짧고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 아주 뭐 통달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은혜 주시는 만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13절은 오순절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4시가 오잖아요. 빌립이 가서 세례주고 이런 사건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을 하냐고요. 오순절 사건도 오순절 사건이지만 자 그리고 뭐 절기 모에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은 자의 딸이 10절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얘기죠. 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입술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세속적인 입술을 태워버리고 정결한 하늘 언어를 말하게 하죠. 그래서 이 하늘 언어가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자기와 자기 지역과 관계없는 120문도 중에 몇몇 사람이 우리 동네 얘기를 하네. 우리 동네의 방언을 말하네. 이거였단 말이죠. 외국어 방언.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그 말로 뭘 말했나?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걸 했나? 아니라는 거죠. 하늘 언어로 그야말로 이 사건에 대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을 그 언어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의 성취다. 드디어 장막절에 예언된 우리 절기가 증거한 우리가 절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많은 친구들이 사모하지만 못 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의 언어로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히 해서 죄를 짓자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바벨탑을 쌓고 이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자. 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더 좋지. 이러면서 그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요게 이제 벨렉
벨렉의 벨렉이 찢다 해서 이런 창세기 11장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지만 종말 시점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입술과 언어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이 한글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부분은 지혜로운 동방의 셈족이죠. 우리가 셈함 야벳 중에서 셈족속이란 말이에요. 셈족속 중에 이 동방으로 케뎀으로 온 한 족속의 왕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기록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급속도로 예수를 믿고 전국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 혁명적인 거죠. 혁명. 그리고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글이 찌아찌아족도 한글로 성경을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 말로. 그러면은 이제 마더텅 이게 모국어로 자기들이 쓰는 말로 한글을 적으면 자기들이 그거를 읽을 수만 있으면 바로 성경 내용을 바로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마지막 시대에 쓰는 민족인지 몰라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고도 특별한 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모든 언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한 입술 바라르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과거에는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바꿔 주셨다. 약속의 말씀이죠. 마음속의 죄악까지도 정결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솔로몬의 자녀들이죠. 솔로몬의 후손들. 이디오피아.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강요부대로 참전도 하고 이런 족속들이 이제 예물을 바치러 온 거 아닙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왔던 거죠. 예배드리고 비록 헤롯 성전이지만 그리고 돌아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고 할 때 빌립이 가서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 딱 그것을 듣는 순간 성령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확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그가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 삼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엄청난 일들.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솔로몬이 그렇게 자식을 거기에다가 놔가지고 만약 이게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 있고 지각 속에 인식이 다 되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세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세력에 잡아먹히고자 먹힐 뻔했을 때 한국까지 와서 그런 전쟁을 치러서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중공군을 물리치는데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자,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소집하고 모아서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실 것이고 이때를 기다린 자들은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스강 건너편 에디오피아 지역이죠. 예, 이 말씀 설명한 것이고 11, 13절은 주께서 일어나 벌하심으로써 교만한 자들이 제거되어 남아있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히 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정도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할 말씀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켰죠.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15년 동안 이제 고레스 같은 경우 15년 동안이나 이제 풀을 뜯어 먹었죠. 짐승처럼.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만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야말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에 사로잡혀서 흩어졌던 것처럼 그 위에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졌다가 1945년이나 되어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었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교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가 잘 됩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필요해서 또 남은 자를 남겨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들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범죄한 모든 행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만한 자도 제거하심으로써 더 이상 교만한 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제거하여 내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리라. 교만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번 나온 교만이 서로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교만은 아와테크에서 성읍 예루살렘의 교만, 부름받은 자들의 애교만 까바가 있고 교만이 행치 않게 하리라. 이 교만은 레가베아 해가지고 까아바흐가 아니라 까바흐 이렇게 또 이제 자랑하는 알리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쌓은 업적과 모아놓은 재물로 도취되어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눈의 가시 같은 쳐다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교만함.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재명도 그냥 진보 노선에 있는 한 정치인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인 대립 뭘 그렇게 정치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권리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재명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고 중국에다가 그냥 다 넘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털리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고 믿는 자를 획책해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웬만한 교만이 아닌 거죠.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는 결국 그렇게 된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정도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으니까 1945년에 해방된 거, 1948년에 건국한 거, 이것이 이제 조금 근사치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메시아닉이 이제 세력을 얻을 그 상황까지 가야 이거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의 심판에서 남겨둘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땅에도 유대인들 자치주가 있잖아요. 우리 만주리 바로 위쪽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넘나들던 시베리아에 가장 높이 올라가서 한민족 집단촌을 마을을 건설한 게 만주리예요. 만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땅. 거기는 중국, 우리나라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시베리아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다 보냈어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시절에. 근데 지금은 거의 독립 가까운 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련 말하자면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치주입니다. 자치주. 몇 개 없는 자치주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곳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날 이후 이들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은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살아남기 위해 저질러야 했던 모든 죄와 속임수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기에 녹록지 않죠. 예. 거짓말하고 다 학교에서 컨닝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냐 하고 컨닝하고 살고, 그런데도 컨닝 안 하는 몇몇이 있는 거고, 몇몇은 정직하게 뇌물 받지 않고 직장에서 정말 내 자리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겠다 해서 보직을 뺏기고 쫓겨나서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이죠. 자, 시온의 기쁨과 여호와의 임재. 14절 16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이 몇 퍼센트, 100%다 회복했느냐? 예, 근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이슬람 지역은 우리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아예 못 들어가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잡아놓고 싸우지 않고 공존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빠르게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온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도 참된 시온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의 손길이 미국에서 막 오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 소년보를 만나겠다고 한대요.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한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짓말하는 이 언론들은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게 지금 촉각이요, 촉각이. 대단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죠. 지금도 뭐 구출한다는 둥, 뭐 풀려났다는 둥, 비행기 탔다는 둥.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에 어울리게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에게 노래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명하셨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다시는 화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예루살렘 위에 나타날 것이니 문나라 사람들은 시온을 부러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안전과 기쁨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날에 대한 있을 일이죠. 그럼 그날에 사람들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개인 적용을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시킬 때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말씀 전체를 의미를 담아서 가져가면 개인 적용은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인가? 스스로 돌아보면 이 개떡 같은 믿음, 이것도 믿음이랍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신앙생활 한답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막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몽땅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야? 바울 사도가 했던 1000분의 1이라도 따라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얼굴도 못 들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들려주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야시스 알라이크 빼시무하 너 때문에 기쁨으로 뛰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었는데 그 날 되면 완전히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 어떻습니까?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 25, 26, 27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설교할 때도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세계 종말 때의 일인가? 이 시대 예루살렘의 멸망 때의 일인가? 이 선을 명확하게 긋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거기다 적어놓질 않아요. 의도는 분명하실 텐데, 그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도록 성경을 드립다 파고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를 지도하여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요 과제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섞어버리니까. 그대로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스바냐서도 쭉 읽으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연구해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를 다 알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주신 만큼 그때그때 가능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잡하다 하고 피할 상황인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을 상황인 거죠. 더 사모하고 더 말씀 앞에 들어갈 필요가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뻐하면서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 20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그때 그날 계속 언급하시잖아요. 근데 이 그때 그날 개인 종말적인 부분에다가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역사적 종말에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날, 최후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에서 몇 차례가 있는 거죠. 교회와 짐승의 싸움에서, 그리고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 그 천년왕국 끝내 잠시 사단을 풀어줘서 이 사단이 나와가지고 짐승이 아주 활동을 할 때 그 666, 13장에 666,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근거도 더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을 어떻게 해석했나 요거를 다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열려 있는 거죠. 어쨌든 누구를 모으시나 하나님이 모으실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하 만민을 다 믿는 자들을 모으실 거란 말이죠.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모으실 거예요. 근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너무 멀리,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절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슬람화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절기를 이제 초막절이나 이런 거는 지킬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성전에 가서 짐승 제물을 이거는 다 막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다 성취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방인이 지금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절기를 못 지키니까 다 고민하고 연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를 그 전통과 그 가문과 그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괴롭혀 온 자들을 다 벌하심으로써 이제 누가 괴롭혔다고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괴롭힌 것도 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이 또 있는 것이고, 이슬람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자들 구원하고 쫓겨난 자 모아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던 자들이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땅에서 수욕받는 자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명성과 칭찬을 주리라. 저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전투에 무능한 자, 쫓겨난 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포로로 흩어지게 된 자. 자, 이러면은 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내가 이끌겠다 그러셨거든요. 친히 이끌어 모아 아들이신 예수님이 재림의 날 오셔서 다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거는 신기한 일이죠.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부름을 잊고 모이러 갈 거예요. 모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껏 정말 예배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던 세력에 억눌려서 이런 분들, 이런 신앙인들을 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순결한 입술로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노래하시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 칭찬과 명성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 계획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있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살아있는 주님의 뜻으로 다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큰 은혜를 그날에 행하실 때 이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올바르게 정화된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이제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노래하실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크고 깊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들의 명성과 칭찬을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임하고 공동체적으로 임하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여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고, 이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 그 대열에 설 줄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어눌함, 미련함,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일들 다 알고 기억하기는 어렵으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